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서 살리라.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어둠의 생각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길 때 참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아주 깡촌 출신이라 그랬죠. 옛날에 시골에서 참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모두가 나무를 하는 때고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운 데 가면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까운 데도 나무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는 일반인이 아무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몸에도 가시 찔릴 수도 있고 가죽 장갑을 지키는데 이쪽엔 낫을 들고 왼손에는 가죽 장갑도 바닥에는 아주 두꺼운 가죽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가시나무를 잡을 때도 그냥 잡지 않고 훑으면서 잡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도 가시가 찔립니다. 가시가 찔려가지고 어쩌다 보면 가죽도 뚫고 들어가서 가시가 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은 가시라도 손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되는데 그냥 산에서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뺄 때는 이제 바늘로 뽑는데 요즘처럼 뭐 소독되어 있는 그 일회용 침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바늘을 갖고 하는데 또 바늘 그냥 하면 또 이렇게 덧날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옛날에 이제 그 호롱불도 쓰고 그럴 때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바늘 끝을 불에다가 한번 넣었다 꺼냅니다. 그러면은 그 균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살을 파내고 그거를 뽑아내요. 불에다가 그래서 바늘을 한번 데웠다가 그렇게 하면은 덧나거나 이런 게 없고 옛날에 어떤 상처는 뭐 뜨거운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옛날 얘기지만 요즘은 소독된 그 삼각침 이런 거 가지고 뽑기 때문에 뭐 덧날 이유도 없고 소독약도 많고 이렇게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 산에서 나무하거나 뭐 풀을 베다가 손을 베면은 그냥 응급처치로 쑥을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아주 막 그냥 물이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그 상처에 묶고 이렇게 하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마른 쑥 이런 거 가지고 또 동염이면 피가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는 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상징하는 이야기, 많은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또 악한 나무, 가시나무, 바로 가시나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자꾸 돋아나가지고 남을 찌르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하는데도 가시가 나오고 모든 게 가시가 나와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불로 연단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영혼의 인격은 율법적이에요. 법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인 윤리와 도덕에 국한되어 있고 인간의 모든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하는 그 인간의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서 싸우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어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강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둠의 생각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어둠의 생각에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움들이 오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러시아가 또 경유 수출을 아주 중단하는 그런 또 발표를 했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또 기름을 무기화 삼아서 절대 이렇게 세계 평화를 이루거나 화합할 생각은 없고 올겨울이 만약에 혹독한 추위가 온다면 아마 기름값이고 뭐고 굉장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이나 51장, 50장에서 52장 사이,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바벨론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너무 부패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부패했을 때 소돔 고모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믿음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고, 세상도 점점 세속화되면서 복음은 지금 복음의 문은 닫혀가고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전파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점점 믿음을 저버리고 희미해지고 미지근해지는 라오디게 교회처럼 정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성도들까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이대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북쪽의 왕을 끌어내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바벨론을 치겠다. 그래 가지고 사람을 아끼지 않고 정말 사람을 아끼지 않고 잔인한 어떤 전쟁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경제적으로나 혹독한 환란이 오게 하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이 세상에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흰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실. 옷은 성경에서 행실을 의미합니다. 행실을 의미하는데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로마서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 있고 돈을 벌고 정말 처세술과 모든 걸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속에 인간성과 죄악성과 인간의 교만과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또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첫 번째 넘어진 거, 두 번째 넘어진 거, 이게 비아 돌로로사라 해가지고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승리가 없다라고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면 승리가 있고,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바로 교회는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인류는 이미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선악을 알게 되었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바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런 실제적인 이런 행함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해줄 줄 믿고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이 교회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항상 거룩한 마음, 의의 마음,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탄은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려움일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다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고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대적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탄을 책망합니까? 마귀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다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마음의 화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어둠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성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런 시험은
시험과 이런 것들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승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끄는 거슬린 나무,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되었느냐? 너무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된 거예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바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그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는 멸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그런데도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나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인격이 보석같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정말 산 속에 있는 돌도 골짜기에 있는 돌은 날카롭지만 강까지 굴러내려면 모난 것이 없어지고 둥글둥글해지는 것은 부딪히면서 깎여서 정말 부드러운 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 낙동강가에 자주 갔는데 그 강가에서는 맨발로 뛰어다녀도 발을 다치질 않아요. 돌이 있어도 돌이 모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골짜기 굴러오고 그래서 날카로운 돌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김과 봉사와 서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건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많고, 이 여호수아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1차 기한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무나 많은 고난도 겪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이 스가랴 3장에서는 예표의 사람으로서 종말론적인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느냐.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고 마귀는 대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승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인본주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4절에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떠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본주의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친구도 많고 다 많은데
나중에 지어보니까 친구가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지엄열매는 정말 돼지들이 먹고 아주 기근 때나 사람이 먹는데 그 지엄나무 열매는 예루살렘에도 가면 그 지엄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별로 보기에도 별로 맛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달리는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 나는 이제 종이라 칭을 받겠다. 아버지 아들의 칭을 받는 것도 너무 한공하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그냥 쫓아나와서 맞아들이고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악의 행위, 또 우리의 인간적인 더러운 말, 악한 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듬어지면 내 입에서 결코 악한 말이 나올 수 없고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먼저 창세기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요셉만 봐도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교우들한테 미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언삼십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죽음의 사지로 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가 팔려갈 때에 형님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것을 그 창세기 뒤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 사러 올 때 그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도다. 그가 우리한테 애걸할 때에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외면했던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구나. 그러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거기에 모든 어려움 상황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전하이복에 아주 길을 보여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스낫은 요셉과 결혼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까지 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여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머나세 내가 잊어버렸다. 형들과의 모든 아픔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다 지워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에브라임.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창성케 하시리라. 모든 원한과 모든 아픔과 나를 괴롭게 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다 진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에브라임 창성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지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머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몇 번까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는 바로 이 요셉도 그런 더러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된 거예요. 근데 그는 형님들 앞에 섰을 때 형님들을 얼마든지 복수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도리어 형님들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형님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품어줬고 45장에 창세기는 일단 45장에 가면은 눈물이 걸성걸성해집니다. 막 참다가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 보내고는 형님들하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잖아요. 형님들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아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형님들을 사랑해서 울고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나를 그래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10대 소년이. 그런데도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의 현상수배를 걸고 쫓아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였어요. 다듬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라고, 다윗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고 어둠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기 앞에 있는 사도에 명령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우리도 이제 더러운 옷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벗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의 옷을 버리고 이 모든 제약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정말 그러잖아요. 정말 누가 나에게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고 그럴 때에 마음이 막 뒤집어지죠? 그러면 그때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 자, 땅을 엎어라 하고 막 덩어리가 졌어요. 비가 내리면 다 그게 덩어리 졌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곡식을 심을 수 있고 씨앗을 심을 수가 있고,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납니다. 오늘도 가물어 메마르고 딱딱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깜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너무 가려워져서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점점 어두워져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기독교가 점점 퇴보하고 있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 엎어버리고 세상을 깨트리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설마 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그런 징조를 보거든 너희가 깨어 머리를 들으라고 누가복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깝다는 거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옷, 그래서 벗기라 하시고 내 죄악을 벗어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은 바꾸어 말하면 진리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두움과 미움과 혈기와 분노와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우리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행실이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형편과 자기 삶의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은 주님이 덜러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중심입니다. 표준이에요. 캐논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기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둥을 흔들면 안 됩니다. 기둥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정말 건물 하락해져도 기둥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기둥은 건드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새긴 그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말씀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방법은 이제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겠죠. 바로 연단, 불의 연단,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연단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 오고 어려움 올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주의 전사 깨우쳐 주셔요.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올 때 그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결점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깨우쳐져요. 그때 그것을 순종하면 인간적으로는 자존심 상할 때 있고, 또 인간적으로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프고 고통이 따르지만 고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어려움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기회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사야 26장의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요한계시서 3장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하늘문을 열어놨다. 아무도 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네가 작은 믿음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래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네 죄악이 제거됐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이사야서 우리 금요일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의 옷과 공의 옷 이야기했어요. 이 구원의 옷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는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옷은 선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 공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말합니다. 하늘에 또 이곳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의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정말 또 고난에 불로 연단한 금을 불로 연단한 부유할 뿐만 아니라 흰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으라고. 오랜 말씀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킬 때 그것이 나에게 진리의 옷이 됩니다. 그 진리의 옷을 입을 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축복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바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결한 간,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내게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간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 곁에 섰더라. 사람이 모자를 쓰게 될 때는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모자 쓰고 나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옷을 입고 다 입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마지막 때 관까지도 멋진 관을 씌워주는 것.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았다. 네가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 정말 의의 싸움에서 이겼다.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연단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더러운 인격의 모든 옷과 행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이제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면류관도 씌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고난에 와 역경에 와도 마귀는 옆에서 계속 대적을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천사가 곁에 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된다 그랬어요. 복이 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여러분 곁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이김과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에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백성들 자녀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